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46편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저는 146편을 읽었고요. 시편은 150편에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46편에서 150편의 공통점은 1절 이제 처음 단어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단어가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래서 우리 흔히 할렐루야시 또 할렐시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시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교재에도 써놨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단어인데요. 할랄, 찬양하다, 경배하다, 높이다, 자랑하다. 루, 너희라는 뜻이고요. 야, 여호와. 쉽게 얘기해서 직역했을 때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 할렐루야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할렐루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평생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그리고 그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그 아름다운 소리가 여러분 입술에 일평생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는 배경이 조금 중요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요, 이 성전을 재건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뭘 재건하려고 했습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처음에 같이 하자라고 했다가 이 스룹바벨이 딱 거절을 해버리니까 바로 원수로 이렇게 돌변합니다. 그래서 중상모략을 꾸며서 저것이 건축되고 나면은 이제 왕을 배반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이 중지 명령이 떨어진 그 시점에서 어느 한 신앙인이 고백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여러분 할렐루야 시 하면은 이게 기쁨의 시입니까? 슬픔의 시입니까? 기쁨의 시지요. 이게 좀 낙심돼서 막 애통하는 시입니까? 막 힘이 나고 막 이렇게 즐거운 시입니까? 힘이 나는 즐거운 시잖아요. 그런데
성벽 재건이 중단이 됐는데 어떻게 할렐루야 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를 고백한 이 사람은 비록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은 중단되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 과거에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진리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6편을 함께 나누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직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시인이 다짐을 합니다. 무슨 다짐이냐?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그럼 우리 좀 멀리 가지 말고요, 지난 일주일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가 나오실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겠지요? 근데 좀 반대로 할렐루야 말고 한숨 나오는, 아니면은 어떡하지? 왜 이러지? 이런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뭐 저는 이쪽이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요, 자기 영혼을 보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본인이 본인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요, 찬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른 거 노래할 게 너무 많아요. 막 사랑을 노래하고, 돈을 노래하고, 성공을 노래하고, 우리가 노래할 게,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이 없어요. 또 반대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자꾸만 큰일 났다 싶은 일들이 자꾸만 찾아오니까, 뭐 큰일까지는 아니어도 저걸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들이 계속 쌓여 있으니까, 그게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사실은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그렇지만 내 영혼아 나야 여호와를 찬양해라 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제가 이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2절 보시면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죽기 전에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겠다. 또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찬양을 못할 일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 이 죄 많고 더럽고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적어도 내가 죽지 않으면 찬양하고 살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평생을 다하여서 하나님은 찬양하고 살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쭉 이어서요, 3절 4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반대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귀인의 말을 들으면 그게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까? 요즘 세상에서요, 사실 옛날에는 이제 권력 이런 게 좀 컸다면요, 저는 요즘에 보니까 이 한 단어, 권위자, 그 계통의 최고 권위자, 뭐 의학의 어디 아픈 거에 최고 권위자, 경제 분야의 최고 권위자 한마디 딱 해버리면요, 우리 마음이요 막 술술술술술 막 녹아버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도 죽으면 다 똑같은, 너하고 똑같은 인생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뭘 상징합니까? 포로로 갔었다는 말이거든요. 뭐 하다가 포로 갔지요? 애굽, 아수르 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애굽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니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귀인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시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할렐루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의 도움은,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진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그러면요, 이제 6절에서 9절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6절에서 9절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죽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십니다. 어제는 이 말했다가 오늘은 이 말하는 변하는 인생이 아니십니다. 젊었을 적에는 힘있고 짱짱하다가 늙어지고 나이 들고 힘없고 병들면 연약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변함없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나마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이게 사람한테 들었을 때요, 참 가슴이 탁 먹먹해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 어쩔 수가 없다. 뭐 상황이 변했다. 나도 어쩔 수가 없게 됐다. 아니,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도 그때 진짜 그 마음이었고 지금도 그 마음인데, 나도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고 많이 해봤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영원히 참이셔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도록 진실하시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고레스는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아닥사스다는 말 딱 바꾸고 짓지 말라고 하면요, 바뀌는 거예요. 페르시아잖아요. 똑같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가라고 했는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는 안 된대요. 하나님은 말 바꾸시는 법 없이 끝까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그대로 성취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구렁텅이에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걸어가는 그 길에서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서 고난당할 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 당하고 까닭 없이 누가 여러분을 칠 때,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이가 되시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제가 참 보면요, 사람이 참 사람 상대하는 게 참 어려운 게요, 딱 예를 들어서 내가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어렵게 해줘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 이제 두고 봐라, 넌 나한테 찍혔어, 이제 너 이제 끝이야 이러고 작심하고 사람 괴롭히잖아요.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직장도 내 건강도 모든 인간관계도 다
다 무너지기도 해요. 심지어 내 가정에까지 그 고난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비록 10년간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시고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재판장 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 중에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영육간에 줄여버리면요, 우리가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궁핍에 빠져버리면요, 그 사람 참 비참해집니다. 결핍에 처하게 되어지면요, 사람이 비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끝까지 지킬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주님은 줄인 자를 먹이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40년 광야길에서도 단 한 명도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그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까마귀도 참새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먹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니 궁핍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찬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은요, 갇힌 자를 위해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고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성경이 증언할 그때에 운명, 저주, 사주, 팔자에 잡혀서 영적인 문제에 매여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원죄에 짓눌려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껏 걸어오는 그 모든 길 속에서 감옥 같았던 내 가정의 배경, 내 개인의 상처, 내 개인의 연약,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 이 모든 곳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어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심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인생들은요, 눈이 닫혀 있어서 죽음이 죽음인 줄도, 저주가 저주인 줄도, 고통이 고통인 줄도, 아픔이 아픔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돈, 귀에 들리는 사람, 이 두 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을 보게 하셨고 우리 받은 구원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일 신기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이 캄보디아 비행기 탁 탔을 때요,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내 한 몸도 내가 건사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저 캄보디아까지 날아가가지고 이 복음 전한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 어쩌다가 됐지? 또 이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축복, 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당할 때 뭐 합니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서 기도를 못 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기도하시는 분 되셨습니까? 사람들이요, 예배 안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다가 하나님을 보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비굴함은, 왜 우리 한국적인 단어로 볼 때 비굴함은 좀 막 간사하고 막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얍삽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원어는 낙심한 자, 힘 빠진 자, 좌절한 자,
아주 약한 자, 그런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연약한 상황, 어떤 극한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질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은 주님은 그런 비굴한 나를 지금까지 일으켜 오셨고 앞으로도 일으키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찬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돼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이 뭘까요? 막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살면서 왜 법 없이도 살 사람, 남 이렇게 해코지 한번 안 해보고 마음속으로도 나쁜 마음 한 번도 안 품어본 사람, 그게 의인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데 뭐라고요? 그 의인을 뭐라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가끔 어려움 당할 때 제가 제정신이면 늘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러실 리 없다. 왜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그러실 리 없다. 그러면요, 이 정신 드는 순간에는 뭐가 나오지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그러실 리가 없으니까. 이게 내 끝이 아니니까. 내가 망한 게 아니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중이니까. 아멘. 혹 내가 범죄하였더라면 나를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고, 혹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한 계단 더 넘어서게 하실 것이니 모든 것이 사랑이니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로 좀 묶어서 설명하면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는요 이스라엘 그 당시 문화에서 3대 최극빈층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 여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이 사람들을 돕고 이들을 위해 전부 다 추수하지 말고 이들을 위해 따로 11조까지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고아와 과부 같은 값어치 없는 사람들을, 아무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어느 날 우리가 또 안전하게 살다가 나그네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같다가 하루아침에 과부와 같은 처지에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는 부모와 함께 살다가 고아와 같은 처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나그네를, 고아를, 과부를 지키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알아도 못 막아요. 모르고 오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에서 그들의 길을 굽게 하시사,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을 때 그 압살롬 진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악한 계략이 꾸며지고 있는지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찬양할 이유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의 반석은, 여러분의 산성은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고레스가 계속 통치했으면 성벽 재건이 안 막혔겠죠. 근데 고레스는 어떻게 됐지요? 죽었어요. 우리가 항상 찬송할 것은 내가 예수 영접해서 영 죽었던 내가 살았던 그날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바닥을 찍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로 다스리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도 그 왕좌를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늙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존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찬양 못할 이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 내 연약이고 내 핑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항상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요즘 들어서 많이 갱신하려고 한 게 그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은 사실일 겁니다. 현실일 겁니다. 나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일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사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사실이 둘 다 사실이 맞다면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내 몸의 방향이 이쪽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쪽을 봐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내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찬양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찬양을 못하도록 자신이 완악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더 얘기한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왜 낙심하냐? 왜 좌절하냐? 왜 또 한숨 쉬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내 생애에 내 일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앙 고백이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 될 때, 이 예수님으로 힘 얻을 때,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치유되어지고 성장하고 비로소 열매 맺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내 상황이 변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안 변하셨어요. 내가 조금 어려워졌을 뿐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전능자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한번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불신앙 한번 할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염려 한번 할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왜냐? 둘 다 사실이라면 나는 여기에 있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다짐하냐? 한번 제가 먼저 선창하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일평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므로 두 가지 사실 속에서 우리가 늘 진리에 거하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에 처해도, 또 반대로 어떤 풍부에 처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